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김없이 새날을 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장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드린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길을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한눈 팔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며 아버지 거룩하고 성결한 삶, 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시에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을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예레미야 1장 11절로 1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각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자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를 소명했다고 하는 그 증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부른 자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 그리고 왜 불렀는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주셔서 그 시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이제 그 사명을 주셨는데 오늘은 그 증표를 확실히 보여줍니다. 두 가지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환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가능한 것이죠. 네가 무엇을 보느냐? 환상을 두 가지를 봤는데 하나는 이 아몬드, 이 살구나무 환상을 봅니다. 살구나무 환상, 아, 살구나무 환상은 바로 이 살구꽃은 이 먼저 꽃이 먼저 핍니다. 그리고 잎이 나중에 피죠. 이 살구나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른 봄, 살구나무 꽃이 먼저 피고 그럼으로써 이 이른 봄이 왔음을 알리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예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 근데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 유대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한 그 심판과 멸망의 예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이 속히 임할 것이다. 마치 꽃이 피어서 이른 봄을 알리는 살구나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아주 가차없이 신속히 곧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네가 잘 보았다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한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언어 유희가 썼는데요. 이 워드 플레이죠. 언어 유희. 여기 지키다. 이 지키다는 어원과 이 살구나무의 어원이 같다는 거죠. 어,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말씀을 반드시 이룬다. 심판을 반드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네가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자, 솥단지, 큰 솥에 물이 팔팔 끓어요. 근데 그 팔팔 끓은 이 솥이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졌다는 거죠. 곧 그 뜨거운 물이 그 쏟아지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14절에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이 하나님의 심판이 북방에서부터 임한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 이런 학설이 있지만 이 말씀은 특별히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것임을, 이 바벨론이 북쪽에서 유다를 향하여 침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을 예고했는데 그 심판이 예고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북쪽에서부터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해석을 하십니다. 15절에 신학적인 해석, 심판과 멸망의 해석. 과연 이런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 때문에 임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15절에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을 부를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른다는 겁니다. 북방에서부터 끓는 가마가 남쪽을 향하여 이렇게 기울였다는 말은 그 끓는 물이, 뜨거운 물이 그 유다 전역에 부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을 예고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불렀다고 말을 합니다. 그냥 이 세상의 일들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른 거죠. 심판을 부른 거죠. 그 북방의 군대를 부른 거예요. 북방의 군대를 자기 군대로 삼아서 부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 소위 말하는 언약 조항에서 저주 조항이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 때 이 뒤에 나오죠. 그 이유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겨야 되는데 자기들의 손으로 지은 우상, 그 열방의 그 우상들을 섬겨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멸망 심판에는 바로 그 백성들의 죄와 관련되어 있다.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문제를 유심히 보면 우리가 특히 고난, 환란을 겪을 때 무슨 일이 꼬이고 안 될 때 그때 그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라는 거죠.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이 사인을 보내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만 섬겨야 될 그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의 군대를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북방의 군대 앞으로 바벨론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또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개입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이탈하고 탈선했는데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 이런 경고, 이런 심판을 통해서 개입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왜?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그런데 전혀 하나님께서 개입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둔 것은 정말 가장 큰 비극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부른다. 그래서 그들이 성문의기에 자리를 정한다.
그리고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자, 성읍에 들어와서 자리를 한다. 그들이 재판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이 유대 땅을 정복해서, 남유다를 정복해서 다스리고 지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다.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했다. 우상숭배죠. 그래서 하나님 그들에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셔요. 반드시 그 백성들의 죄 문제를 다루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우상 숭배에 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이방의 군대, 북방의 군대 바벨론을 앞으로 끌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유대 백성을 천역을 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메시지를 에레미야야, 네가 전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에레미야를 부른 소명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명자는 어떻게 보면 고독하고 외로울 수 있어요. 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회복의 메시지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메시지는 좋아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저항이 따르고 고난이 따르고 반대가 따릅니다. 근데 이방 사람들도 아니고 유대 백성들이 이 에레미야를 나중에는 핍박해요. 박해한다고요. 그 심판의 메시지 듣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가 고난을 겪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예고하는 거예요. 네가 담대히 전해라는 거예요. 네 허리를 동이고 각오해라는 거죠. 그리고 허리를 동이고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메신저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다 전하는 거예요. 일부는 빼고 일부는 내가 듣기 좋은 말,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듣기 싫은 말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메신저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앞에 본문에서 말했죠.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너는 내가 누구에게든지, 사람이죠. 그 다음에 무슨 명령이든지 하나님의 메시지 내용이죠. 이것을 다 전하라고 했죠. 오늘 다시 하나님 반복해서 말합니다. 내가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366번 있어요. 1년은 365일입니다. 하나님은 윤년까지 쳐서 366번이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만큼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예요.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너에게 능력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를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 제사장들 백성 앞에서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어겠다. 누구든지 너를 해하지 못하게끔, 핍박과 박해는 할지라도 너를 건들지 못하게끔. 쇠기둥, 노성벽. 여러분 기둥은 기둥인데 어떤 기둥이요? 쇠로 된 기둥이에요. 성벽은 어때요? 노성벽. 이 구리로 그 성벽을 에워싸워 하나님께서 입혔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견고하게. 내가 너를 견고하게 만들겠다. 지키겠다. 너는 두려워 말고 내가 전한 메시지, 내가 네 입에 담아준 메시지만 선포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거듭거듭 약속하고 확신을 주면서 이렇게 합니다. 너를 내가 굳세게 해버리겠다. 응?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메신저에게 이 두려움은 독입니다. 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된 선지자, 참된 종들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은, 사람들을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은, 듣기 싫은 말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면 담대히 전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종이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거죠. 맨날 사람들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축복의 말, 잘 될 것이다 말만 하면 안 돼요. 그들에게 때로는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면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고 메신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허리를 동이고 내가 전하라고 한 말 다 전해라. 내 명령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전해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뭐예요? 그들이 핍박이 있을 것이다. 참된 종들은 핍박과 고난을 받습니다. 각오합니다. 고난과 핍박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거짓 선지자들일 거예요. 그들은 맨날 좋은 말만 하고
돈 받고 축복해 주는 것만 하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이 없어요.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종들은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때문에 고난과 박해와 반대 저항이 옵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노성벽 세기둥처럼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치나 이게 무엇인가 반드시 너를 핍박하고 고난이 올 것이다.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 듣기 싫은 사람, 저항하는 사람, 우리에게 이 거리를 두려고 한 사람, 우리가 손해도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함으로 우리가 전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특히 이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예요. 이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죽이는 메시지가 아니라 살리는 메시지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우리가 처한 곳에서 누구 앞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서, 그들이 이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데서 우리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멸망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 건진받는 그런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 하나님의 사람들, 메신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또 소명의 징표로 환상을 주시고 그 환상이 하나님의 심판 예고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구원하겠다. 그들에게서 내가 너를 노성벽 쇠기둥이 되게 하나님이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시니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누구 앞에서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반드시 때로는 반대, 저항, 고난, 손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른 메신저로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아버지 하나님 전할 수 있도록 주여 굳세고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